나타났으니 의심한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듣지 않는 짐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을 버리네. 안임하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하옵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오늘같이 은혜 받으실 제목은 한적한 곳의 축복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한적한 곳에 축복이 맺습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쉼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한적한 곳은 충전의 시간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한적한 곳은 영적으로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릇으로 말하면 좀 비우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복이라고 그러는데요,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공복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전부터 금식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검사를 하려면 우리 신체 내에 있는 불순 성분, 빠져나가야 될 것을 쫙 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육체적인 그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적한 곳에 축복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랬어요. 자, 42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으실 만큼 주님은 바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누워서 주무시는 시간도 없으실 만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막집의 문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바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억척스럽게 일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참 제한반장, 지독한 사람이야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부단히 일을 진행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한시도 쉴 틈이 없으실 만큼 여러분 어쩌면요 피곤에 지쳐서 고운하게 코를 골면서 주무셨을 수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문맥상 그 앞에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31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는 38절에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귀한 사역을 진행하셨다고 40절 이후에 보십시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고 여러분 안수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 가운데 조금 힘겨운 기도가 있다면 안수기도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안수기도 하는 동안에 진액이 빠져나가요. 상대를 향하여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그때 엄청난 에너지가 육체적으로도 보면 에너지가 나가고 정신적으로도 에너지를 쏟습니다. 영적으로는 목회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래서 사실인즉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손을 빌어서 역사하시고 그냥 통로요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강력한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안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를 마치고 나면 진액이 다 빠져서 어떤 때는 며칠씩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영적인 역방향의 악한 것들이 공격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도 준비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사역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0절 후미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랬어요. 구태여 이런 문맥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다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문맥의 말씀과는 다르게 독특한 문체가 있고 그리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어린아이든지 노약자든지 할 것 없이 여성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할 것 없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떠셨나요? 예수님도요 배고프시면 시장길을 느끼시고 음식을 잡수셨어요. 피곤하시면 뱃머리에서도 그렇게 풍랑이 몰아쳐오는데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뱃머리 끝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요 고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야 참 양반 왜 그러셔? 오늘 선생님이 왜 그러시지? 아니 이런 날씨에 이런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데 어떻게 잠이 올 수가 있어? 참 희한한 분이야.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깊은 잠을 주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슬프면 눈물을 흘리시고 기쁘면 함께 춤을 추시고 그리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보실 때에는 그냥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잡으라 목자 이런 양떼들 봐라. 얼마나 채곤하셨으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봐줘. 목자를 잃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목자를 잡지 못해가지고 원수마귀 권세가 저 영혼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죠. 첫째는 세상에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 마음을 갖고 사역을 진행하는 정말 선한 목자격인 목회자,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직자, 또 교회 안에 중요한 직임을 감당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세상 것에 찌들려가지고, 우리가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면 의사를 만나고 약을 처방받으면 어느 정도는 다 회복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백방으로 약을 써보고 운동요법이 좋다고 해서 운동을 해보고, 그리고는요 잠을 푹 자면 개운해진다고 해서 잠도 자보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상담자를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방법도 써보고, 심지어는 샤머니즘적으로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또 사주를 보는 사람들, 또 뭐 좀 아주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명인이 있으면요 철리고 말리고 어디든지 나가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데, 성경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환우들이요 그 많은 의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삶의 과정도 분명히 지름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억척스러운 고집 때문에, 인간의 아집 때문에 그냥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목도 한 달이 지나고 40일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쭉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요 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에는 참 답답해요. 그냥 훤히 보이는데 이렇게 왜 미련하게 저렇게 하지? 왜 억척스럽게 고집을 부리지? 지름길이 확 보이는데 왜 그쪽으로 갔을까?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길목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가 길을 잘 아는 분하고요 차를 타고 가고 운전을 하다 보면 좋은 영향도 받지만 어떤 때는요 짜증나서 운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이 아는 길인데 왜 저러니까 왜 또 되게 말도 안 듣네. 왼쪽으로 왼쪽 여기서 깜빡을 넣어야 된다니까. 먼저 알고 이야기를 하면요 도움은 되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굉장히 짜증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지름길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름길은 오늘 예수님께서 답답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저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길을 잃어서 참 곤고한 자가 되었다고 주님 탄식하시면서, 그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사랑의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 앞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길이 있는데 세상에 사탄이 좋아하는 길만 찾아서 가는 것을 보시고 목자를 잃었구나. 목자를 잃었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 잃은 양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주님께서 기묘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안수하시면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셨는데,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진하셨을까요? 그러고 나서 찾은 곳이 한적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했잖아요. 한적한 곳은 쉬는 시간, 한적한 곳은 채워지는 시간, 한적한 곳은 영적으로 재충전 받을 수 있는 기묘한 시간. 이게 바로 한적한 시간인데 예수님도 이런 시간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대단한 기적의 역사가 천둥과 번개가 치고 회오리 바람처럼 그 바람 소리가 참 희한하고 땅이 꺼져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가시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가 임재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아주 고요한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쌍벽을 이루는 듯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시간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지키면서 고요히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때를 기다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의 의미의 축복의 이 아름다운 흐름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회복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주께서 이 한적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사역의 행보를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재진입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여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광주에 이렇게 건물이 한쪽이 세워나가다가 무너졌잖아요. 어제 오늘 이렇게 나온 소식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금 더디 천천히 시간을 맞추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주지 못한 요인이라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맨 옥상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시멘트와 자갈과 모래를 배합해가지고 이 추운 겨울날에 요즘 계속 춥잖아요. 그래서 굳는 시간이 필요한데 평균 시간이 10시간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6시간이나 7시간 정도 하고는 6일이나 7일 정도 하고는 10일인데 그냥 한 30%를 삭감시킨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때 굳지 않아가지고 그냥 한 층만 그런 것이 아니고 층마다 그런 편차가 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것이 엄청난 중압감도 되고 또 힘이 버티지 않아가지고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움이 나타났습니다만 그 동영상이 이렇게 떴잖아요. 쇠맹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한쪽이 주저앉아 내려가는 것이 영상에 그 감리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중요한 임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한 것을 공개해가지고 봤는데 참 안타깝잖아요. 며칠만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여러분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마음 때문에 정말 중대한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가셔서 침묵을 지키시면서 일의 전환점을 가지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전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적하다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참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신데 뭐 기도가 필요할까?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 이 고요한 시간, 아버지께 묻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에게 묻지 말고 아버지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오늘 사실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어떻게 제자로서 사역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멘토와 같은 역할로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는 거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온몸도 씻겨주세요. 손과 발뿐만 아니라 온몸도 씻겨주세요. 그래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유지라고 말씀하시니 어찌 보면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속성적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 이해하지 못하니까 넌센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첫째는 사람이 없는 곳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일에서 떠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일을 떠날 때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정말 귀한 복은요,
낮과 밤을 허락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잠을 주셨다. 그래서 혹시 이 시간에 졸리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잠깐이라도 잠을 자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 너무 고나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또 앞에 있는 사람이요 뭐 명랑을 쏟아부어도요 이 잠의 힘 앞에서는 굴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쉼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잠을 자는 시간을 통해서 충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에서 떠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이 아무리 좋아도 일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고 결과물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래서 어떤 열매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일만 하면요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일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수명이 단축돼요. 빨리 죽을 확률이 많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일에 욕심 부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8시간 정도. 낮 시간대 일하도록. 그래서 근로법에도요 8시간 이상 일하면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 일하면 특별히 예우를 해줘야 되고 더 일하면 자칫 잘못하면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복지 정책에 어긋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일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일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수고하고 일했지만 7째 날에는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주셨어요. 또 여러분 6년 동안은 정말 사역을 다요 철저하게 헌신했는데 7년째 되면 안식년이 돼요. 49년 동안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50년대가 되면 희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희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날입니다.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면 그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무장을 해체하고요. 입었던 옷도 다 벗고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갑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임종 예배를 증례할 때가 굉장히 많고 신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볼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모습을 보면 참 허무해요. 다 늘려놓고 가요. 그렇게 떵떵거렸던 사람도, 큰 소리 쳤던 사람도, 당당하게 섰던 사람도,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보다 산 자가 낫다. 주님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낫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님의 전에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40대인데 20대인데 아직도 창창한데 50인데 60도 채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일을,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무대에 있어서 한적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한적한 시간은 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예배 시간이 한적한 시간이다. 새벽에 오늘 저는 금요 영성 예배, 또 수요 예배,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횟수로 보면요 이렇게 10손가락 이렇게 요 정도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한적한 시간을 주신 것, 10손가락처럼 내게 이 10가지의 한적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손가락의 수처럼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고 그 자리 안에서 헌신하면 든든해져 오는데 한 번이라도 빠지면요 그냥 뒤가 이상하게 누가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내가 뭘 다 하지 못해서 하긴 했는데 뭔가 깨움직하지 않고 이런 기분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은 주변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영향을 받다 보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요, 밥맛도 떨어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온다는데, 예수님께서 주변 것들에게 영향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사역하셨던 분도 제자들에게도요, 한 말씀 하시지 않고 훌쩍 그 자리를 떠나가셨어요.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어디 가셨지? 뻔하지 뭐 거기 가셨지. 그 동산에 가셨지. 뒷산에 가셨지. 주님 쉬시는 곳,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곳 거기잖아. 제자들이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것, 그걸 선용해야 되는데 악용했잖아요. 우리 선생님 어디 가시는지 내가 루트 다 안다니까 나만 따라와. 그리고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관원들 할 것 없이 검과 몽치를 갖고 예수님 잡으러, 그분 빤에 거기 계실 거야, 가자고. 진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뜻을 묻고 계시는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죠. 가룟 유다는 한적한 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셨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남과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요, 경쟁 무대에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냥 얼마 있다가 퇴직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예가 많은데,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하고 경쟁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거 진짜 비극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경쟁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질 수 없지. 이거 해보자고. 해보면 해볼 팀은 해보자고 하고요, 경쟁 구도로 쫙 나가서 부딪히면 그 가정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경쟁. 내가 아버지 어머니 사람 차지할 거 이러기 시작하면 끝난 겁니다. 경쟁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묻고 동역자로서 손에 손을 맞잡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역을 진행하든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쫙 나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사역을 진행하셨어요.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을 비롯해가지고 예수님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보고를 받고, 그래 예술 환자가 오늘은 거기 갔단 말이지. 서성하게 잘 보고해라, 잘 감시해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할 것 없이, 동네에 유명하다는 랍비들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계속 탐문하게 하고 경쟁자로 생각하고 얼마나 시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모했는지. 마침내 예수님 죽게 했잖아요.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라고 사람들에게 돈을 지어주면서 충동질하면서 광장에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살려주라고. 왜요?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비극이 찾아왔죠. 그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소리침 때문에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칼을 빼들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데 거기서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이 해방되기 그 바로 때까지요, 그 직전까지 수천 년 동안 여러분 방랑하고 유랑하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한적한 의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경쟁적인 의미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나가니까 좋은 것들이 다 깨졌어요. 싹 그릇 깨지듯이, 접시 깨지듯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만 진행하면 수근수근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몰라요. 주님 잡으려고 대적해 오는 자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 사역의 범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들이 가까이 진을 치고 예수님을 포위망을 좁혀왔죠. 그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시샘하거나 질타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그렇게 용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죽으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허락하신 한적한 곳의 축복, 첫째는 사람이 없는 곳, 가끔은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일에서 떠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것들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세풍과 세상의 소리들에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서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서 주님이 주신 중보 기도할 대상으로 알고 사랑을 품고 가셨다는 의미인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대로 그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뿌리면요 좋은 것이 확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상대를 가리키면 두 개가 나가지만 나를 가리키는 것은 세 개예요. 여러분, 산 중턱에 가가지고 깊은 계곡에서 소리치면 그 메아리 소리가 그대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한 그 성품,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서 나가서 선포하셨는데 문 영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몰려왔죠. 왜 그랬습니까? 그래,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5장 말씀 속에 목자에 대한 말씀, 말세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선한 목자에게 다가오는 양떼들이, 그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주의 음성 듣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당회원들, 또 제주교 남전도 여전도 권사회, 중고등부 지학교인 영권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식량들을 아시는 주님 마시지요. 주님 마시지요. 주님 마시지요. 허리가 좀 막히신데 허리가 좀 막히신데 이리 막히신데 허리로 맞춘 데 내려가시는 역서 하나님 받으신 여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좀 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맞서 이것을 두려움을 책임져 신망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령 생업의 복을 주시고 저들의 생업 사업장의 복을 주시고 오늘 이 일을 영성예배 동참한 현 성도들 속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아버지 하나님 없이, 아버지 막히시니라 막히시니 소리를 막혀 니를 막히시니 소리를 막히시니 아웨이시니 막히시니 신나버리 하나님 역사 신나버리 하나님 역사 하나님 무엇보다 어려운 영혼들 청년 노년 우리 영혼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영혼의 심령들이 능력과 권세로 역사 능력과 권세로 역사 아버지와 정말 되신 이를 받으시니까 원래 시리를 받으신 이를 받으시니 사리를 받으시니 소리를 받으시니 하리를 받으시니 아버지 하바주십니다. 하바주십니다. 소리를 받으시니 소리를 받으시니 아버지와 영원한 일과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사람 족속들을 기억하고 그의 성경으로 파손된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권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오늘 하나님 성전 치료합니다. 전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급속한 우리를 같은 마하바 되시니 소리를 받으시니 하바의 신과 마하의 신이라 하바 그 신과 마하바 그 신이신 하바 그 신이를 마하 그 신이라 마하 그 신이신 하바 그 신이를 마하 그 신이신 나의 힘과 우리 같은 마음과 성령여 슬길 같은 마음과 계시니를 마음과 하리를 같은 마음과 계시니를 주님 마시오